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이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린 2023년 특별 한인 총회에 참석하고요. 6일부터 8일까지는 LA 선한 청지기 교회에서 영성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인도했고, 그 다음 날 9일부터 11일까지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를 섬기고 왔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살인적인 스케줄인데 살아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5번의 설교를 하고 1번의 강의를 했습니다. 한인총회 저녁 집회에서 1번 설교를 하고요, 선한 청지기 교회 32주년 말씀 집회에서 4번 설교를 했는데 주일을 3번 했으니까 7번인 셈이지요. 그리고 멘토링 컨퍼런스에서 1번 강의를 했습니다. 이 많은 설교와 강의를 다 준비할 수 없어서 떠나기 전에 기본적인 준비만 해놓고 사이사이에 주어지는 시간에 완성을 해서 단에 서야 했습니다. 저는 단에 서기 전에 완전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만족이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 끝나면 그 다음 시간까지 짬 시간을 사용해서 미진한 원고를 다듬고 단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매일 또 사김의 소리 해설과 묵상을 써야 했지요. 덜레스 공항을 떠날 때 약간 염려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시간을 얻지 못해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마지막 강의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치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에 섰는데 시간마다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전하고 성도들과 그리고 목회자들과 호흡하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서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제 마음이 깨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이번 시카고에 모인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약 한 250명이 모였는데요, 그들은 대부분 다 지쳐 있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받은 내적 피로감에서 온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교단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마다 여러 가지 분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연합감리교회는 성공회, 루터교회, 미국 장로교회 같이 앞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목사 안수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 중에는 그런 변화가 오기 전에 교단을 탈퇴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교단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두고 볼 수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지요. 반면에 그런 변화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그것이 교인들끼리 원수처럼 싸워가면서 교단을 떠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이 교회 시설의 소유권이 교단에 있습니다. 교회 시설 소유권이 교회에 있으면 재산권을 두고 교인들끼리 다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교단에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려면 건물과 모든 시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교단을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교인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일정한 금액만 내고 교회 건물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과 규정을 마련을 했지요. 그 시한이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인교회도 그렇고 다른 인종, 타인종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말까지 예상하기는 연합감리교회 전체 교회 중에 약 20% 정도가 탈퇴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공론화되는 즉시 교인들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원수로 여기고 싸우게 만드는 이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파괴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최강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한 교회 안에는 극우파도 있고 온건한 우파도 있고 온건한 좌파도 있고 극좌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입장은 있지만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참아줄 아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면 그 즉시 원수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순간 분위기는 싸해지고 누군가는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에 비추어서 현실 정치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설교자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 갈려 있다 보니까 정치 문제를 언급하는 순간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 문제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뢰를 교우들에게 충분히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지요. 성소수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그건 마치 인종차별과 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내놓고 토론하는 즉시 서로 편이 갈리고 서로를 무참하게 공격하고 헐뜯고 원수시합니다. 이번에 한인총회에 모인 목사님들 대다수는 지난 3년 동안 어떤 사람은 심하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이 과정을 거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교단 안에 남기로 선택한 분들입니다. 결혼과 성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교단을 떠날, 더군다나 교인들끼리 원수시하면서 떠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교단 안에 남기로 결정하기까지 혹은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하기까지 치러야 할 값은 실로 무겁고 큽니다. 수십 년 동안 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형제 자매로 서로 웃고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았는데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갈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목회자로서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인들은 목회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원하지요. 목회자가 어느 한편을 지지하면 공평하지 않다고 하고 중립을 지키면 비겁하다고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교회는 반쪽이 되어버리고 남은 사람도 떠난 사람도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이지요. 저는 그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느끼면서 마음의 심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는 그런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뼈까지 아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의 마음이 그렇게 깨어져서 그랬는지 셋째 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자주 울먹거렸습니다. 온 마음으로 아파하며 간절한 열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아픔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그리고 이미 아픔을 겪었다면 그 겪은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하게 지어지기를, 그리고 교회들마다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끝내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본물 터지듯 기도가 터져나왔고 예배당 안에 통곡과 부르짖음이 가득했습니다. 예배 후에 참석한 이들이 어깨를 활짝 펴고 환한 표정으로 서로 손잡아주고 부둥켜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너무 지쳐서 오래만 하고 그만하려고 하는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카고에서 깨어진 저의 마음은 LA에서 모인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에서도 위로와 치유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멘토링 컨퍼런스는 목회의 스킬을 전하려고 하는 모임이 아니라 인격적인 목회자들 간의 만남을 주고 그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수를 제한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인격적인 그런 나눔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에는 주로 감리교회가 아닌 다른 침례교회, 그 장로교회 등 여러 다른 교파에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요. 어떤 분은 백인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도 계시고 이민교회를 섬기는 분도 계셨고요. 교세가 너무 약해서 다른 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목회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교세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목회 현장의 상처와 아픔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교인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혈압과 당뇨병을 얻었고 최근에는 공황장애까지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대형 교회에서 함께 일하면서 동역자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로서의 소명 때문에 목회 현장을 떠나지 못하면서도 그동안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한 발을 뺀 상태로 과연 내가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훌륭한 청년들이 목회 현장을 떠나 다른 일을 했다면 저런 상처와 아픔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과연 저들이 목회를 위해 겪어야 하는 저 많은 상처와 아픔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생각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 자신을 위해 쓴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그분들처럼 때로 실패하고 때로 아픔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분들 눈에 저 같은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배짱껏 목회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의 긴 터널을 빠져나올 즈음 저도 교우 가정 가정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으로 인해서 심한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내적으로 탈진된 상태에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 힘겨웠습니다. 그때 저 자신의 한계를 너무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괜찮아. 잘하지 못해도 실수해도 실패해도 괜찮아. 때로 무시당해도 거부당해도 버림받아도 괜찮아. 가끔 미움받아도 모함받아도 공격받아도 괜찮아.
나는 죽었잖아. 나는 없잖아. 그러니 괜찮아.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괜찮아. 다 괜찮아. 이거를 읽어주니까 참석자들이 큰 위로를 받는 눈치였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를 좀 보내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힘들 때마다 읽고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제목으로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잘 치유된 상처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뭘까요? 이 젊은 청춘들이 목회 현장에서 때로 견디기 어려운 상처와 아픔, 모욕과 그 배척을 받으면서도 그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런 여정, 그런 과정 속에서 목회 현장을 떠나는 목회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은 자신이 목사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가 알까 무서워서 조심하면서 위축되어 사십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만나면 선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지요. 또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다 목회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 목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직,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사제로의 부름과 평신도의 부름이 다르다고 가르치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모두 다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목사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일터에서 목사인 겁니다. 무엇을 하든 목사의 심정으로 자신의 일을 예배를 드리듯이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굳이 목회를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닌데, 굳이 목회를 해야만 된다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소명감 때문에 그렇지요. 다른 직업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지만 굳이 목회 현장으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믿음 때문에 그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상처와 아픔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으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헌신이 좋은 열매로 맺히는 것을 보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목회는 농사 짓는 것과 같아서 땀 흘려 일한 열매를 보려면 때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조건과 상황이 맞지 않으면 1년 동안 일한 거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고혈압에 당뇨에 공황장애까지 겪었는데, 그러면서 헌신했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는커녕 비난받고 외면당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이란 말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만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사랑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그분처럼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나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공을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는 것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사랑하기를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아픈 일입니다. 아플 각오를 하지 않으면,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 아플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일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목사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우리 모두는 다 미니스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도록 우리는 모두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고, 어떤 자리에 있든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이서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한 장에 불과한 이 편지는 한 장로가 교인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오늘의 목사와 비슷한 존재입니다. 1절에서 장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여기 믿음의 자매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 퀴리아는 남성 명사 퀴리오스의 여성형입니다. 남성 명사 퀴리오스는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에게 붙인 칭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여성 명사인 퀴리아라는 말은 이건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여기 믿음의 자매라고 번역된 이 말이 사실은 교회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서는 초대교회의 한 장로가 한 교회에게 쓴 편지라는 것이지요. 이 편지에서 장로는 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자매여, 여기 자매는 교회여 그런 뜻입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 장로는, 이 교회 지도자는 교인들에게 딱 하나 전해줄 말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는 분열과 갈등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장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믿는 이들이 서로 싸우고 갈라져야 할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 하나뿐이라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름을 참고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분의 계명들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예수님은 예언과 율법의 모든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지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교회이고요. 교회에서 이 사랑을 배워서 바깥에 나가서 낯선 사람들, 때로는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 나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번에 만난 어느 목사님이 그러세요. 여러 해 동안 저의 모든 것을 퍼주고 제가 얻은 것은 병뿐인데 교회 형편은 전혀 나아지질 않습니다. 저는 목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분에게 뭐라고 위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의 눈동자를 응시하며 속으로 제가 압니다 하는 음성을 전해드릴 뿐이었습니다. 그 대화 후에 그분의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과연 저 사람의 저 열매 없는 희생은 무슨 뜻일까? 과연 저 사람은 목회의 실패자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을 품고 괴로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문득 제 마음에 내리꽂히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실패할 때는 사랑을 멈출 때뿐입니다. 사랑은 그 열매로 성패를 가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열매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그 사랑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상대를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지요. 여기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식은 어머니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고를 칩니다. 그럼에도 그 어머니는 그 자식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곁에서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분이 딱하니까, 너무도 딱하니까 그 어머니에게 말하지요. 되지도 않는 일, 이젠 그만하라고, 그만 포기하라고. 당신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냐고. 그러면 그 어머니가 대답할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이러는지 아세요? 내 자식이니까 그런 겁니다. 사고 치고 깨어질수록 더 안타까워서 내 자식이기에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하고 목적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결과가 어찌 되었든 성공한 목사입니다. 세상은 나를 실패했다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한 것을 두고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목회자들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교회로 모여 연습해서 배우고 그 사랑의 실력으로 바깥으로 나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이루었는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를 두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만 보십니다. 끝까지 사랑했는지.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성공했다고 판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더욱 사랑하십시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옆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지체가 되어서 모인 교회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일에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눈 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먼저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과 갈등과 싸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상처받고 아픔 당하는 목회자와 또 교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잠시 중보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는 교회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목회자 혹은 여러분이 아는 성도가 이 갈등과 고통 속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 위해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부정하는 것 외에는 서로 다름을 품고 서로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조한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한 가지 믿음만 동일하다면 모든 차이를 품고 손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게 해달라고 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목사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사랑은 오직 사랑하는 자체가 성공이라는 사실, 열매 바라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모두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